할렐루야,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5, 6, 7장 마태복음, 그 중에 이제 가운데 토막인 6장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재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열심히 땅에 쌓아두어 보았자 좀이 쓸고 또 동록에 못 쓰게 되고 또 도둑 맞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을 보니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복이나 양식이나 또는 금원부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면서 보물, 또 의복, 양식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래서 먹고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성경에 70,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고 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다 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계좌도 통장 쪼개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좌가 있고요. 또 뭐 보험에도 가입하고 경우에 따라서 펀드나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에 저촉되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핑계 삼으면서 뻔뻔하게 사는 건 물론 안 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칠 때 100점을 맞아야만 자격증을 준다. 상당히 어렵겠죠. 실수로라도 아는데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밀하게 요구하지 않고요.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70점만 넘으면 그래도 당신은 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59점을 맞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 문제 차이로 그 사람은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인할 거야. 그러면 뭐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또 무리수가 따르고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지 않고 말꼬리 잡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는 겸손하면서도 진지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또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이 왜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자, 그런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런 음식과 의복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을 바라보아라. 한 번도 농사질지지 않고 그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동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처럼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그렇게 먹을 거를 준비할 수 없는 겨울철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짐승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예, 그렇게 따로 저장하지 않고 나름대로 또 양식을 구해서 이렇게 생존을 하는 짐승들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보면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우리 주변의 모든 새들 뿐만 아니라 모든 무슨 곤충들이나 들짐승들 누가 뭐 사료를 줍니까?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 생물들이 멸종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을 보면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만물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그거를 새들이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새들보다 우리 성도들,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새보다 귀한데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니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자, 또 의복과 관련해서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셨죠. 들에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백합화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수도 안 해요.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렇게 화려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입힐 수 없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를 입힙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금세 꺾여가지고 말라버리면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 풀보다 얼마나 더 귀중합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헐벗게 하나님께서 방치시켜 놓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필사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방인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이 음식, 마시고 먹는 문제, 또 옷 입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요.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있어요. 육체의 건강,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미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굳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결핍, 각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문제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어야 사고 자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를 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다, 입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먹어야죠.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 자, 음식이나 의복보다 우리 목숨, 우리의 몸이 더 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목숨, 이 몸을 가지고요. 단순히 음식을 구하고 단순히 의복을 구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급한, 그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여, 그 나라를 주시옵소서. 그의 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뭘 달라고 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seek, 찾는다는 의미도 되고 추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이라기보다 통치의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처럼 살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교통을 나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른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년치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루치 양식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1년치 양식을 확보해 놓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일용할 의복을 공급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과정에서 아직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의인들이 겪게 될 괴로움,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다. 괴로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괴로움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괴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